사람들은 흔히 팔자를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좋아서 부유하게 태어났다. 나는 팔자가 기구해서 평생 고생만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며 팔자는 바꿀 수 없는 굴레라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자는 외부에서 주어진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짓는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늘 부족함 속에서 허덕이니 제 팔자가 정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팔자는 바꾸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팔자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의 상속자이다. 그대가 오늘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습관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삶은 달라지느니라. 이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팔자를 타고난 굴레로만 여겼지만 부처님께서는 팔자가 습관의 결과라 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습관은 괴로운 업을 만들고 감사와 자비, 지혜의 습관은 복된 업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업이 모여 팔자가 되니 결국 팔자는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에서 비롯되어 말과 행동이 나오고 그 말과 행동이 모여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업이 되어 팔자를 짓는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면 팔자도 달라진다. 습관은 처음엔 작아 보이지만 삶 전체를 움직입니다. 아침마다 감사의 마음을 내는 사람은 점점 얼굴빛이 밝아지고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습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좋은 인연과 기회를 불러들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표정이 굳어지고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습관은 사람들을 멀리하게 하고 삶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팔자는 거대한 운명의 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화를 내는 습관은 화를 부르고 탐욕을 키우는 습관은 더 큰 결핍을 낳습니다. 반대로 나누는 습관은 복을 불러들이고 자비를 베푸는 습관은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이처럼 습관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저는 어떻게 팔자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은 이미 늦은 일이 아닌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다. 오늘 감사의 마음을 내고 오늘 작은 선행을 행하라. 오늘 화를 멈추고 오늘 욕심을 줄이라. 그대가 오늘 바꾼 습관은 내일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그대의 팔자를 바꾸게 되리라. 제자는 그제야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자가 외부에서 주어진 형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팔자를 탓하며 삽니다. 그러나 팔자를 바꾸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내는 마음, 매일 짓는 말, 매일 행하는 행동이 곧 팔자를 바꾸는 씨앗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팔자를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팔자를 만듭니다. 팔자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습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화를 줄이고 오늘 자비를 키우며 오늘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십시오. 그 길이 곧 팔자를 바꾸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팔자가 어두워지는 이유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습관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삶은 복으로 향하기도 하고 재앙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먼저 팔자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습관은 탐욕입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가지지 못하면 괴로움에 빠집니다. 탐욕은 잠시 달콤하지만 결국은 불만과 불행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에 길들여진 사람은 만족을 알지 못하고 그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곧 팔자를 어둡게 만듭니다. 둘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먼저 해치는 불입니다. 불타는 장작을 손에 쥔 자가 먼저 데이듯 분노는 내 마음을 먼저 태우고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분노를 습관으로 가진 사람은 관계가 무너지고 사회 속에서 고립되며 결국 불행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100가지 공덕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분노는 쌓아온 복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듭니다. 셋째는 어리석음입니다. 무지와 집착은 진리를 가리지 못하게 하고 삶의 방향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어리석음은 인과를 모르는 마음입니다.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지 못하고 탓하기와 원망하기에 익숙한 사람은 늘 괴로움에 빠집니다. 이 어리석음의 습관은 팔자를 좁고 어둡게 만들며 삶의 자유를 잃게 합니다. 이 탐진치, 즉 탐욕과 진심과 어리석음은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삼독입니다. 삼독의 습관은 업을 짓고 그 업이 팔자를 만들며 그 팔자가 다시 고통을 낳습니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윤회 속에서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늘 욕심을 따라 삽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남을 속이며 약자를 짓밟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재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탐욕의 습관은 결국 무너짐을 불러옵니다. 신뢰를 잃고 관계가 끊어지며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불안과 고립이 결국 그의 팔자가 되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는 분노를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마음속에 원한을 쌓아둡니다. 그 사람의 주위에는 점점 사람이 떠나고 혼자가 된 그는 더 큰 분노와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분노가 다시 분노를 낳으며 삶은 끝없는 괴로움의 악순환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는 무지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은 타인 탓이라 생각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는 배우려 하지 않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습관은 지혜의 문을 닫아버리고 삶은 늘 같은 고통의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나쁜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게 팔자를 찢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왜 내 팔자는 이렇게 힘든가 하고 탄식하지만 그 탄식의 뒤에는 내가 쌓아온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팔자를 무너뜨리는 습관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고리를 끊을 길도 함께 가르쳐 주셨습니다. 탐욕은 나눔으로 다스려야 하고 분노는 자비로 녹여야 하며 어리석음은 지혜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쁜 습관을 그대로 두고 팔자가 바뀌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습관을 바꾸어야 팔자도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해야
이 습관을 바꾸고 팔자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오늘 화를 줄이고, 오늘 욕심을 멈추고, 오늘 작은 자비를 실천하라. 그대의 오늘이 내일의 팔자를 찢고 그 팔자가 모여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팔자를 어둡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면 반대로 팔자를 밝게 바꾸는 습관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습관을 경계하시면서도 항상 그 반대되는 선한 습관을 일깨우셨습니다. 탐욕이 나눔으로 다스려지고 분노가 자비로 녹아내리며 어리석음이 지혜로 밝아지듯 좋은 습관은 언제나 팔자를 새롭게 열어주는 씨앗이 됩니다. 먼저 팔자를 밝히는 첫 번째 습관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쉽게 불만을 입에 올립니다. 더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하고 남과 비교하며 부족을 탓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가 가장 부유하다. 감사의 습관은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 부유한 마음은 팔자를 복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으며 이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하며 함께함에 감사하는 습관. 이 작은 감사들이 모여 삶을 환히 밝힙니다. 둘째는 자비의 습관입니다. 자비는 나를 넘어서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아픔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늘 모든 중생을 향해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한 생명이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셨습니다. 자비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자비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작은 도움을 베푸는 것, 이 자비의 습관이 쌓여 팔자를 바꾸어 갑니다. 셋째는 정진의 습관입니다. 정진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팔자가 그렇다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팔자를 바꾸는 힘은 꾸준한 정진에서 나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아보고 한 번이라도 성찰하며 한 걸음이라도 바른 길로 나아가는 습관. 이 작은 정진이 쌓일 때 삶은 점점 다른 길로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도 오래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정진의 습관은 팔자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씨앗입니다. 넷째는 지혜의 습관입니다. 지혜는 책 속의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깨달음입니다. 지혜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을 인연의 눈으로 바라보고 탓하지 않고 배우려 합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배우고 기쁨 속에서도 배웁니다. 이 배움의 습관은 마음을 열고 어리석음을 덜어내며 삶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다섯째는 선한 말과 행동의 습관입니다. 사람은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이 곧 업이 되어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따뜻한 말은 좋은 인연을 만들고 거친 말은 원망과 다툼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에서 나온 말이 곧 화살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르게 하는 습관, 행동을 바르게 하는 습관은 팔자를 밝게 만듭니다. 사소한 친절도, 작은 배려도 그 습관이 모여 복된 팔자를 찢습니다. 팔자를 밝히는 습관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크고 어려운 수행만이 답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감사하고, 오늘 한 번 자비를 베풀고, 오늘 한 번 정진하며, 오늘 한 번 바른 말을 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팔자가 바뀝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팔자를 바꾸는 길은 멀고 험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멀리 있는 길이 아니다. 오늘의 한 습관, 그 작은 걸음이 내일의 큰 변화를 이룬다. 팔자는 먼 하늘에 있는 별이 아니라 지금 그대가 걷는 발자국이니라. 팔자가 바뀐다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마음을 바꾸었다고 해서 내일 모든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씨앗과 같아서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 악한 행위는 반드시 악한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좋은 습관이 팔자를 바꾸는 과정은 작은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이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흐르면 싹을 틔우고 마침내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첫째, 마음의 습관이 바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늘 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작은 일에도 감사를 찾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이 점점 긍정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팔자를 움직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불평하던 사람은 불평 대신 격려의 말을 합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은 한 번 멈추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환경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실천적 변화입니다. 셋째, 말과 행동의 습관이 쌓이면 인연이 달라집니다. 따뜻한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자연스레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의 곁에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거친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결국 홀로 남게 됩니다. 팔자를 바꾸는 힘은 바로 이런 인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납니다. 넷째, 인연이 달라지면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좋은 인연은 좋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좋은 기회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결국 팔자를 새롭게 씁니다. 그러므로 팔자를 바꾸고자 한다면 먼저 오늘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습관이 결국 인연을 바꾸고 그 인연이 팔자를 바꿉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헛된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당장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계절이 바뀔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습관의 씨앗도 시간을 두고 반드시 팔자를 바꿔갑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작은 습관을 바꾸려 하지만 늘 금세 옛 습관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제 팔자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하루 만에 열매를 얻으려 하지 말라. 선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대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대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라. 꾸준히 이어가는 힘이 곧 팔자를 바꾸는 길이다. 좋은 습관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를 행하려다 화를 내기도 하고 감사하려다 불평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감사하려 하고
다시 자비를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 꾸준한 노력이 결국 팔자를 바꿉니다. 삶은 곧 습관의 합입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삶을 만들고 나쁜 습관은 나쁜 삶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습관을 키우느냐가 앞으로의 팔자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변의 진리입니다.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막연한 바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실제 삶 속에서 길러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중생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실천이 곧 업을 바꾸는 힘이 되고 그 업이 쌓여 팔자를 새롭게 씁니다. 먼저 말을 바꾸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그 말이 그대로 업이 되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거친 말은 다툼을 낳고 따뜻한 말은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말의 습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더하고 비난보다 격려의 말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관찰하는 실천입니다. 습관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탐욕을 키우고 있는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성문 하나를 허술히 열어두면 적이 들어오듯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자주 점검하고 번뇌가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작은 선행을 쌓는 실천입니다. 팔자를 바꾸는 힘은 큰 일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길에 떨어진 돌을 치워 다른 이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이러한 작은 선행들이 모여 업을 밝히고 그 업이 쌓여 팔자를 바꿉니다. 작은 선행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곧 팔자를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넷째는 정진하는 습관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자 해도 한 번의 실천으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습관은 반복 속에서 길러집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아보고 잠시라도 명상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그 정진의 힘이 쌓여 팔자를 움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큰 강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진다.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실천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는 인연을 맺는 실천입니다. 팔자는 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좋은 인연은 다시 내 삶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과 함께하며 좋은 말을 나누고 선행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인연은 나를 어둡게 만들지만 지혜로운 인연은 나를 밝게 이끕니다. 팔자를 바꾸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인연과 함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여섯째는 수행을 일상화하는 실천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고 말하는 순간에도 자비를 잊지 않으며 먹는 순간에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러한 일상의 수행이 곧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팔자를 바꿉니다. 팔자를 바꾸는 길은 멀리 있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 속 작은 실천입니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팔자가 기구하여 늘 고생만 합니다. 무엇을 해야 제 팔자가 바뀔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마음을 바꾸면 내일이 달라진다. 그대가 오늘 습관을 바꾸면 팔자가 달라진다. 그러니
오늘의 작은 실천을 소홀히 하지 말라. 그 실천이 곧 그대의 새로운 팔자가 되느니라. 팔자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팔자를 타고나는 것이라 여기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의 상속자이다. 이는 곧 팔자는 내가 오늘 어떤 습관을 짓느냐에 따라 내일 새롭게 쓰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습관은 팔자를 어둡게 만듭니다. 늘 불만을 말하는 습관, 원망을 품는 습관, 탓하는 습관과 게으름의 습관은 삶을 점점 무겁게 짓누르고 그 사람의 인연을 끊어내며 결국 팔자를 기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와 자비, 정진과 지혜의 습관은 팔자를 밝게 만들고 삶을 복되게 합니다. 아침에 감사로 하루를 여는 습관, 누군가를 돕는 작은 자비의 습관, 매일 조금씩 꾸준히 정진하는 습관, 삶을 배우고 성찰하는 지혜의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업을 새롭게 짓고 그 업이 곧 팔자를 새롭게 씁니다. 오늘 화를 멈추고, 오늘 자비를 행하고, 오늘 감사의 말을 하고, 오늘 정진을 이어가십시오. 그 작은 오늘이 모여 내일을 바꾸고, 그 내일이 모여 새로운 팔자가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팔자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을 살펴라. 오늘 그대의 습관을 바꾸어라. 팔자는 오늘에서 시작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팔자를 바꾸고 싶다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화를 줄이고, 오늘 나누고, 오늘 자비를 행하십시오. 그 길이 곧 팔자를 새롭게 쓰는 길입니다. 팔자는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는 오늘 내가 지어가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복을 부르고 평안을 부르고 마침내 해탈과 자유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저는 인생 쉼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